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분명히 어두워지고 그들 마음에 있는 죄악과 그들 마음이 굳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히 강인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무술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로부터 일주일 지난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을 별로 안 따르지만 교회력을 따르는 분들은 이 부활 후 첫째 주일,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또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부활절이 만물이 이 깨어나는 봄의 계절에 있다는 것, 참 의미심장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활의 경험을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절이 그 봄의 계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여 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면서 믿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 있고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을 대입해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성된 부활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하는 부활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봄에 충만한 생명이 대지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차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현실은 차가운 대지와 같지만 우리 안에서 역동하시는 부활의 생명력은 세상을 환하게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능력과 소망이 되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연 만물이 봄의 기운으로 충만한데도 사실 아직 이 땅에는 봄에서 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들이 많습니다. 2011년 3월에 13살 소년들이 담벼락에 쓴 낙서로 시작되었던 시리아 내전이 벌써 7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무려 46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200만 명이 그날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 7년간에, 지난 7년간에 일어난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7년 대환란이라고 말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끔찍한 폭격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사람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종말적인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큰 상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4월 3일 얼마 전 지났지만 70년 전 제주에서 4.3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약 3만 명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여수 순천 사건으로 그리고 민족 상장의 6.25 전쟁으로 이어져서 그 무렵 죽은 사람의 숫자는 무려 4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흘려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원한을 품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고통 속에 울부짖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아마도 매일 하나님 통곡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일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까지 다 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굳이 이기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버겁기는, 개인의 삶도 버겁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각자 도생, 각자 자기 살 길은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졌습니다. 타인의 삶에 관심을 둘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마음에 큰 외로움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사랑이 해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이 외로움에 대한 처방, 그것을 미국의 평화운동가인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숙명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 이 외로움 앞에 내놓는 이번 생의 유일한 답은 공동체다.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그 형제와 공동체를 이루어 가까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 아픔과 서러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신앙 공동체는 처절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들을 넉넉히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큰 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을 따라가다가 신기루 같은 행복을 따라가다가 낙심한 이들에게 뭔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또한 우리 삶의 현실은, 우리 삶의 자리는 결국 현실적인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하고 원치 않은 상황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때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잠잠할 텐데 용기를 내서 나서면 오해를 받을 만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더욱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허망한 생각이라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 없이, 영적인 생각 없이 그저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허망한 생각을 보충해주는 단어들이 몇 개 더 보여집니다. 바로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이것입니다. 지혜 없는 무지라는 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의 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급된 스마트폰만 해도 3천만 대가 넘었다는 말을 합니다. 바야흐로 스마트화 시대입니다. 그걸로 게임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하트도 치고 누군가 접속하기도 합니다. 부지런하기만 하다면 무한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이전 세대 어떤 세대 못지않게 무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로마서 1장 22절에 그렇게 사람들을 진단했습니다. 노자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을 아는 것을 일러 지혜롭다 하고 자기를 아는 것을 일러 밝다라고 한다. 깨우친 것, 그래서 깨우친 사람 밝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이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 나를 알고 자신을 둘러싼 상호관계, 이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아무리 정보가 많아져도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정보가 많아져도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능력은 저절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정말 알아야 할 것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은 많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아는 거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잘 알아야 될 것들은 잘 모르는 사람. 네? 헛똑똑이. 또 다른 말로 윤똑똑이라고 하더라고요. 윤이라는 말이 그런 가짜 헛된 이렇게 윤똑똑이, 헛똑똑이. 윤똑똑이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에도 보면 저 사람 공부 좀 했을 텐데 왜 저런 말을 하고 사나? 그렇지 않나요? 교수들에게서, 네. 아니 의사들에게서도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것들에서 잘 모르는 윤똑똑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윤똑똑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차갑고 무정한 세상에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훔치고 있으면서 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거지 하면서 자신의 비겁함과 무정함과 완고함을 정당화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 빚어내는 삶이 바로 방탕과 탐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부활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방탕과 탐욕이 지배하는 시대 정신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벽 쌓고 그냥 저기 광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수도원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이 시대의 정신인 방탕과 탐욕의 정신을, 그 정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탕과 탐욕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마치 지구에 중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하게 그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못났음을 아파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점차 덤덤해지고 그렇게 타락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그 비겁함과 무능함과 무정함, 탐욕과 이기심에 대해서 민감하려고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 변화된 삶, 부활의 삶은 그러한 자기 모습에 대해서 아파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탄은 우리 양심을 마비시켜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 양심을 깨워서 죄에 대하여 아파하게 한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 진심으로 아파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가치관도 새로워집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만난 이후에 이전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삶이 가지는 특징을 몇 가지 말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째는 자기 지체를, 자기 몸을 의의 연장,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셋째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함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오는 데서, 되찾는 데서 오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처럼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웃들을 경쟁과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보내신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이전처럼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러한 삶의 변화를 내 삶 속에 갖게 마련입니다. 제가 몇 번 신앙생활은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은 조율의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연주하기 전에 기준 음에 맞춰서 악기의 줄을 조율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줄이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삶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 무엇을 내 삶의 기준음으로 삼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소리를 알맞게 아름답게 내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을 가름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 군대 생활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방공포 부대 3고 걸으면 승차 훈련 나가면 늘 차를 타고 나갔어요. 보병 막 이렇게 막 훈련하고 막 뛰고 행군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설도 미군이 쓰던 시설이라 우리는 막 석탄 안 떼고 기름 떼고 살아요. 이랬습니다. 스틱 나오고 따뜻한 물량. 물론 이제 899m 산 꼭대기 고지에 살아서 춥고 그래서 힘들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저는 그때 거기 있으면서 늘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연애 올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택시기사가 무슨 백으로 아들이 여기를 들어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백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부대에서도 자살사고가 있고 탈영사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곳이 지옥같이 싫은 겁니다. 저는 그곳에 있으면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방 입소를 해봤기 때문에 전방은 얼마나 힘든데 정말 무지무지 힘들거든요. 맨날 천체 근무해야 되지, 그 긴장감 속에 총탄, 실탄 가지고서 그런 곳에 비하면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그곳의 생활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음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방탕과 탐욕에 찬 삶을 경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당신을 섬겨달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그분 자신과 상관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종교 체제와 제국 체제에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나의 마음 삼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우리 인생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인생의 목표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은 습관이 됩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오긴 하지만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교회에서도 세상 방식과 가치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변절시키고 어렵게 만듭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부활의 사람들, 그들에게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말이 세례를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물론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또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트를 타는 사람들은 바람을 향해서 돛을 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남에게 해기 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가시려고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지 말자고 결심만 해도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자리 혹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치는 일,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비하시는 분 또는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분들, 형제 자매의 마음을 갖고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의롭고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은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은 거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가장 절묘하게 말해주는데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거룩한 삶의 모습은 정의로운 삶, 의로운 삶과 동치되어져 있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내게 주신 선물처럼 환영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거룩이 되고 성화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려고 하는 거죠. 전쟁과 무한 경쟁의 시대,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희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 자유케 하라고, 그를 풀어서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절망의 순간이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하여 풀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요 며칠 꽃샘추위가 몸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나 생각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겨울옷 껴입지 않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